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옛사람에게 말하거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궁리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유를 제자에게 들게 하다가 여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받는 이 것이 생각나거든. 이유를 제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고 고개가 염려하라.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누구라도 당신 없이 하나님께는 돌보고서 싸우는 일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라고 오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것하고 관련되어져서 같이 우리가 상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말하느냐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율법은 그냥 행위에 나타난 부분이죠. 살이라는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행위로 나타난 것인데 오늘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저 말씀은 그 살이라는 것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노하는 자가 나오고 그런 말씀하세요. 노하는 자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나가라는 자가 나오고 밀어난 놈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과 밀어난 놈이라고 하는 게 모리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던 그 욕설이라고 합니다. 그 두 말이 나가와 모리스. 나가는 뭐 성경에서 특별히 해석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원어상으로 찾아보면은 아주 영어로는 풀리시 그러니까 아주 바보 같은 놈, 또 뭐 백치 같은 놈, 뭐 그런 욕설이고 이제 그 뒤에 그 모리스는 밀어난 놈 저거 한 가지만 나왔지만 뭐 어리석은 놈, 뭐 그런 뜻에 나오는 두 욕설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 가르치시고 있는 바는 이제 이 오늘 세 가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원어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하는 자가 오르기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오르기조.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은 그 탕자에 비유해서 그 마다들이 이제 그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오고 그 바위 맞도록 문 열어놓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선거가 아직 멀지만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채고 달려나가서 그를 맞아다가 이제 뭐 가락지 끼우고 뭐 씻기고 입히고 잔치 벌리고 막 이러고 하면서 잃었다 찾은 게 아니라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장면에서 이 형이 노하여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그 노하여서가 이 오르기죠. 바로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우리가 노한다 그러면 보통 뭐 쓱내는 거죠. 우리가 성을 많이 내는데
강집사님이 계셔서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깡가가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성깔이 좀 그래서 승을 좀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그 아들 딸이 제가 어렸을 때 걔네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 뭐 좀 심사도 지금 집 어디 나갈 때는 현관문을 그냥 그렇게 세게 닫고 깨져라고 닫고 나갔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자기의 어떤 것과 다름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것이 나의 이해관계라든 나의 호불호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때는 성이 안 나요. 화가 안 나는데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나에게 뭐 해가 되거나 득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것하고 연관됐을 때는 감정 표현이 되어지고 그때 이제 이 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뭐 성경 말씀에 어딘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노를 품어도 죄를 짓기까지는 하지 말고 노를 또 저녁 때까지 그 노를 품고 있지는 말아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노를 낸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에서 기준을 두고 그것의 다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마다들이 노를 하를 내고 노를 낸 이것 오르기조는 자기는 당연히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이 작은 아들은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갔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하고 이제 거짓골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자기에게는 그런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나 그런 실수나 실패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 자기 동생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뭐랄까 못 묻은 개가 뭐라 한다 그러는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온유하죠. 자기를 잘 하고 그리고 어떤 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까칠한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여기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형이 거기서 가졌던 것은 자기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집안에 어떤 일을 하는데도 자기는 어떤 허물이 없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그런 잔치도 베풀어 주시지도 않고 그런 어떤 기뻐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칭찬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탕진하고 들어온 그 아들 동생에 대해서는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노가 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사실 까딱하기 어려워 쉬운 게 잘못 우리가 하기 쉬운 게 정말 내가 봤을 때 은혜 받을 것보다는 차라리 좀 징계를 받아야지 마땅하고 징계를 받아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상대가 주님으로부터 사함으로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또 참 어떤 은사들이 또 그에게 또 임해져서 그가 또 그것을 해서 또 사역에 또 유익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러는 게 내가 지인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은근히 섭섭해할까요? 저분한테 은근히 섭섭해. 저분한테 은근히 섭섭해가지고선 그래서 삐지죠. 여기서 이 형도 지금 삐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랬다기보다 여기서 삐진 거거든요. 이 형이 지금 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르기조는 삐짐을 이야기한다고 꼬집 봐야지 이 해석이 충분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묵은 닭이 햇닭을 굉장히 쪼아댄대요. 왜 그러냐면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데 햇닭은 이제 알을 막 낳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의 어떤 사역들이 어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심이 있어가서 막 열매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묵은다.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녀오는데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세상하고는 어느 순간 서서히 이제 멀어지고 끊어져요. 근데 새로 막 이제 이제 주님 영접하고 이제 초신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상하고 줄이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전도의 그 맥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까지는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 못된 짓 하고 엉망진창이던 이 친구가 또 확 변하니까 또 아주 새롭거든요. 같이 함께 그렇게 어울리던 그런 그룹들이 그 변화를 빨리 또 감지하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어떤 전도하거나 어떤 주님께 영광 돌리거나 어떤 주님께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새닭은 어쨌든 알을 많이 낳아요. 근데 이 묵은 닭은 이제 알을 못 낳거든요. 그 폐기 직전에 이제 노개는 알을 못 낳으니까 요 노개가 이 새닭을 쪼은다 그럽니다. 이 쪼우는 거, 요게 오르기죠. 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맨날 제 부끄러운 얘기만 하고 제 허물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처녀 집사였고, 기도대장이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결혼하게 될 거다. 네 신랑은 당신만이다. 저는 꿈도 그때 딴 아가씨하고 막 연애한다고 정신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가씨하고 온 동네 총각들이 그냥 전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아가씨하고 그 아가씨를 내가 차지해가지고 막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거제도 저는 경기도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거제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 사람한테 네 신랑은 당신만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이 연애가 깨져서 실현을 당해가서 저 포도 2호짜리 하나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돌예술을 같이 결혼해서도 제가 이제 참 어떤 믿음 안에 어떤 제대로 못 들어가고서 이제 그냥 구경꾼 모양 이제 그러고 돌예술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조금 처음에는 방방들 뛰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좋아서 막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나는 수십 년 전에 다 봤던 표를 낸다고 그래서 쪼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은 닭이 그때 쪼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살인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인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그거보다 더 나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것이 이런 삐짐 이런 노함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걸림이나 아니면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시키는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인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하는 자가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욕설이죠. 라가하고 모르스인데 라가는 어떤 멍텅구리다, 백치다, 바보다, 어쨌든 2% 부족해, 그렇게 이제 욕설이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단 데서 어떤 이 단어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고 여기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비교될 데가 없고, 그 뒤에 이제 미르라는 놈이라고 하는 모르스라고 하는 이 언어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냐면은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처녀들 중에서 미련한 5처녀의 미련한이 이 모르스예요. 거기서 쓰인 모르스인데 이 모르스라고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옥불에 빠뜨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밀어넣음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지금 하는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이 한 것은 뭐였냐면은 어떤 부주의함이에요. 어떤 아주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대충대충함이에요. 대충대충함. 그냥 그래서 이 부주의했고 또 그것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 그러니까 이 가볍게 여긴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팥죽 한 그릇하고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쉽게. 장자권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그런 그 경험한 경험을 했던 그 친구가 있죠. 그것과 같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대충대충 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디를 두 마디를 두 욕설을 종합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 시인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노하는 것, 삐지는 거, 노하는 거, 또 라가라고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떤 아주 막중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혀는 우리 몸에서 참 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이 불의 혀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번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그냥 그 양반이 조금 여자 아주머니신데 좀 거치신데 그래서 욕을 해도 좀 세게 하세요. 센 언니예요. 센 언니. 그래가지고선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저주 같은 욕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취하는 욕쟁이 센 언니, 센 아줌마인데 그분이 나중에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이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그 입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형태의 것들을 산이라는 것하고 비교했다는 것이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먼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특별하게 예배 순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물을 드린다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기억이 나면은 그 기억도 우리가 잘하는 만큼 우리가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커지는 것만큼 기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감당할 만큼 기억을 주세요. 우리가 회개도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땀냈을 때 자기 어머니의 젖을 빨을 때 자기 어머니의 젖 꼭지를 깨무는 것까지 회개했다는데 그게 무슨 회개가 싶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기억을 나게 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안 나는 것은 회개 못 해요. 기억나는 것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기억이 나거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 그 정결함을 근데 보니까 우리 말에 그 말이 함부로 말이 뭐 저주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것을 살인하는 것과 비교하고 그것을 예배 전에 정결케 하심하고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정결해져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그 깊이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자꾸 말을 하지만 뭐 스쳐 지나가고 어디 뭐 다녀가고 어쩌고 한 거에 의해서 그냥 감염이 되는 거 뭐냐? 그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행로에 있어서도 그냥 저는 가끔 웃기도 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과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제 드라마를 곧잘 좀 보는 편에 속하는데 드라마를 봤던 것 중에서 좀 고약스러운 게 괜히 이 기억에서 머리에서 안 떠날 때가 이렇게 있어요. 한참 동안 안 떠나고선 뭐 떨쳐버리려도 안 떨쳐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뭐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뭐 생활하는 속에서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거예요. 정결치 못해지는 거예요.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정결한 자가 나아갈 수 있고 정결한 자는 그 정결함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 지적받은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히 해결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단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특성하시고 단지까지 우리